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숨을 쉴 수 있는 것도 은혜고 물을 마실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는 숨쉬기조차 힘든 사람들이 있고 물도 사 먹어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은혜로 사는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히스기야가 살던 당시에 세상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유다는 아수르의 침공 앞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상대가 안 되는 괴임이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적군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아수르 왕 산헤립은 자기 군대의 강함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조롱했던 아주 교만한 왕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교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런데 자기 군대 용사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죽임당한 것을 보고 그는 기가 팍 꺾였습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코가 납작해져서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거기서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아수르의 침략과 위협 앞에서 이렇게 히스기야와 유다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병이 들었습니다. 죽을 병이라고 표현되었으니 상태가 아주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선지자를 통해 삶을 정리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는 울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낫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험악한 세상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싸움을 대신 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서 나아가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지 않으셨다면 과연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그 수많은 바이러스와 질병들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입니다. 절망의 거인과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받은 은혜를 보답해야 합니다. 히스기야가 강대국 아수르의 침략을 물리쳤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주변국에 전파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약소국인 유다가 강대국인 아수르를 물리쳤다는 사실은 거의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당시로서는 빅 뉴스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유다보다 더 큰 나라들도 그 주변에 많았는데 아수르의 침공 앞에 다 무너졌습니다. 추풍낙엽처럼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보다 훨씬 작은 유다는 어떻게 아수르의 침략을 물리쳤을까 궁금하기도 했고 또 그 사실이 놀랍기도 했습니다. 주변국에서 사신들이 왔습니다. 히스기야가 병 나은 것을 축하도 하고 또 아수르의 침략을 물리친 비결도 알고 싶었겠죠. 바벨론에서도 사신이 왔습니다. 이때야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열국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주변국에 가서 전파해도 되지만 그럴 필요 없이 주변국에서 스스로 찾아왔으니 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히스기야는 이 기회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자기를 드러내었습니다. 역대하 32장 25절 말씀 보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바벨론 사신들은 속에 큰 기대를 안고 찾아왔을 것입니다. 유다에는 아마 우리가 모르는 신무기가 있을 거야. 아니면 군인들이 특수훈련을 받았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잔뜩 기대하며 찾아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히스기야가 보여주고 설명하는 것은 자기들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외국에서 온 사신들에게 무기고와 보물 창고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습니까?
사신들이 겉으로는 축하 사절단으로 왔지만 앞으로 자기 나라를 멸망시킬 적국이었던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바벨론의 사신들은 자기들이 기대했던 신무기가 없음을 알고 속으로 실망했을 것입니다. 군대도 특수훈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형편없는 오합지졸임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대단한 나라인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아니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자랑하는 보물들을 보고는 저거 언젠가는 다 뺏어가야 하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승리의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했고 열국에 하나님을 선포할 기회를 오로지 자기 자랑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이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을 마치 자기 공로인 양 자랑하지 말고 전적 하나님의 은혜임을 만방에 선포해야 합니다. 병기창고, 보물창고 그런 거 보여주지 말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치유받았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돌아온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너의 잃어버린 감사 90%는 어디 있느냐? 받은 은혜를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병이어 표적 후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이나 재능을 버리지 말고 소중히 여기고 잘 지켜야 합니다.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많은 이익을 남겨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의 저장고가 아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을 할례 없는 백성으로 업신여기지 말고 그들을 구원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님께 인도하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로 받을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어느 것 하나 자기 힘으로 된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답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자기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돌이켜보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으로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물론 자기 욕심대로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보다 더 안전하고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은혜로 살아왔으면서 왜 새삼스럽게 자기 힘으로 살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왜 내가 가진 것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만 살아오셨습니까? 공짜를 바라자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사모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창고는 큽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중국 내지 선교의 창시자 허드슨 테일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해지는 하나님의 일에는 그의 공급하심이 결코 중단된 적이 없다. 환경 때문에 비전을 상실하면 그보다 더 큰 손해가 없습니다. 사명의 길을 갈 때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명의 길 간다고 다 탄탄대로는 아니고 때로는 어려운 환경을 통과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요단강은 갈라지고 여리고는 무너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탄탄대로입니다. 탄탄대로는 환경이 좋아서 탄탄대로가 아니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탄탄대로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평탄한 길입니다. 사명의 길을 가다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입니다.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사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내 힘만으로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담대히 구하시고
하늘 창고로부터 공급받으십시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